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2019년 2월 23일 토요일입니다. 근데 내일 이제 제가 지금 한국에 있는데요. 내일 이제 여기 주일날 아침 11시 예배를 대비해서 오늘 밤에 이제 녹화를 하고, 지금 시간으로는 지금 시계가 저기 좀 가렸는데 8시 되는 것 같아요. 지금 8시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이거를 정리를 끝나면 오늘 밤 12시가 넘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국 본토나 또 이제 미국에 있는 백인들이나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의 같은 메시지를 이번 주에 받았습니다.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 받은 메시지, 그 디테일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 큰 메시지는 거의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입니다. 28절, 29절 제가 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한 번 더 봅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 이제 제가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수많은 한국 땅과 미국 본토에서, 한국 본토에서 백인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많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이거 다 거의 비슷한 말씀 오늘 저도 받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여, 저희 유튜브 식구들 영의 문이 열려서 하늘을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느낄 수 있도록 주의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왔나이다. 저희는 그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이제 없사오니,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유튜브 식구들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옵시고, 행동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행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늘의 영광이 가정마다 임하는 이 귀한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자, 이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이게 과연 어떤 얘기 같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 이걸 가지고 한 8가지 방향으로 쪼개서 나갈 수 있지만, 오늘은 제가 한 방향만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방향 하나가 이제 한 8가지로 쪼개서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에 대해서 한 8가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데, 오늘 그 미국이나 한국에서 그 기도하시는 분들이 받은 메시지가 바로 그 한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다면은 이제 시작합시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믿는 자를 보낸다, 믿는 자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 과연 어떤 뜻입니까? 처음에 마태복음 3장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자, 마태복음 3장 1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의 길을,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이 인류의 역사의 거의 끝이 나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6,000년 전에 아담은 한참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고 모세와 다윗은 한참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우리를 집으로 데리고 가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게 되면 그 8가지 방향 가운데서 그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자, 이제 이게 그럼 과연 어떤 말입니까? 어떤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은 그것이 무언가를 알아야 될 겁니다. 처음으로 이제 마태복음 바로 전에 있는 말라기 3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원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자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자,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은 마태복음이 인용을 한 것은 말라기 3번째 장이었습니다. 하면 말라기는 그럼 이 얘기는 어디서 온 겁니까? 이 얘기는 이사야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서 40장을 가니까 이사야서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여 소리여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주의 길을 예비한다고 하는 거, 평탄케 한다고 하는 거, 말라기에서 이사야서를 그대로 해가지고 그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다. 근데 그 길이 어떻게 예비하는 거냐면은 사막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며 골짜기마다 두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핸델의 메시아에서 많이 듣는 그 곡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가사입니다. 핸델의 메시아의 가사가 바로 이사야서 40장에서 온 것입니다. 자, 하면은 조금 더 깊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평탄한 것이 험한 것이다. 자, 평탄케 되면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조금 좀 깊게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8장 가보시겠네요. 이사야서 58장. 이사야서 58장. 자, 이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신앙 양심으로 판단해 보시고 제 신학을 검증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 마태복음 6장 29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한국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저는 전혀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제가 말하는 거 하느님한테 받은 겁니다. 한번 제 신학을 검증해 보시고 여러분 신앙 양심에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과 결박을 벗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면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펴어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자, 6절서부터 7절 8절은 한 단어로, 그러니까 한 묶음으로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말이 9절서부터 11절까지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아니, 반복되는 것 같지 않은데요. 자,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지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이라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자, 지금 6절서부터 8절까지 9절 반서부터 11절까지는 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즉 우리가 금식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가 금식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금식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보고 이렇게 해달라고 금식기도하는 것은 그건 마귀 새끼들이나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거는 교회에서 할 일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이 뭐였습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보면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일반 이 인생 가지고는 못하니까 그것을 할 용기를 달라고 기도,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때 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그래? 네가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한다. 언제? 이렇게 살면. 그러면서 9절 후반전서부터 또 같은 말이 나온다.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지하여 버리고. 지금 같은 말 하는 겁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여 괴로우는 자에게 마음을 만족해 하며. 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주의 길을 예배하라. 12절입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때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요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주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었습니까? 골짜기마다 세워 올라오고 작은 산마다 낮아져 가지고서는 평지가 되게 하고 사막에 길이 나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었습니까? 바로 누군가 파괴된 기초를 쌓아야 되고, 누군가 무너진 데를 수호해야 되고, 누군가 망가진 길을 수축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 보고 나의 길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말라기서에서 말한 것이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자, 한다면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이 뭐였습니까? 파괴된 기초를 쌓고 일컬어진 자, 무너진 데를 수보하고 또 망가진 길을 수축해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 그것이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할 일인 것입니다. 자,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자, 6절, 7절, 8절, 그 다음에 9절, 10절, 11절 지금 같은 말입니다. 내 식물을 나눠주고, 7절에서 내 식물을 나눠주고, 그 말을 10절에서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여, 지금 같은 말 하는 겁니다.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면, 그 말을 10절에서는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며. 자, 그런데 그때의 그 두 가지 조건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것이 뭐였습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이제 좀 자세히 보려고 한 것이 이제 자, 어떤 거냐면, 자, 바로 이것입니다. 멍에를 꺾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말입니까? 과연 멍에를 꺾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게 어떤 말입니까?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린다고 하는 말이 지금 과연 어떤 말을 하는 겁니까? 그 pointing fingers, 손가락질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냥 나의 잘못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거, blaming on others. 그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또 그 허망한 말, wickedness of speech, 아주 악한 말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말이 과연 어떤 말이겠습니까? 바로 그걸 가지고 멍에를 부신다 그럽니다.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고 멍에의 줄을 풀어주며 압제하는 자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 흉악의 결박, 멍에의 줄,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그 말이, 여러분, 그것이 처음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거지한테 100명을, 1000명을, 10,000명을, 100,000명을 밥을 먹인 듯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울 선생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남은 구해놓고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니? 만약에 황철의 목사가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가지고 싶어서 거지 밥을 먹이면서 헌금을 걷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뭡니까? 저는 헛지랄하는 미친놈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서 그들과 같이 하늘나라를 가고 싶어서 모든 것을 바친다라고 한다면 저는 요단강 건너갈 때 가져갈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요단강 건너갈 때 뭐를 가져갑니까? 학위 가져갑니까? 큰 교회 졌다고 내가 이런 교회를 지어놔야 돼. 그거 가져갑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단 하나 가져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에 내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한 그것만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큰 교회를 바치겠습니까? 큰 학위를 바치겠습니까? 숨겨놓은 큰 돈을 바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하나 가져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먹이면서 주의 말씀을 외치고 입히면서 유리하는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면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그러면 10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된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며 내 빚이 흑암 중에 그것만큼은 요단강 건너갈 때에 예수님에게 갖다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나라를 본 사람들은 무엇을 바랍니까?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가서 무엇을 바칠까? 우리의 진정한 소원은 뭐였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소원은 우리가 요단강 건너갔을 때에 예수님에게 그 품에 안겼을 때에 우리는 딱 하나만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만 듣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충성된 종아, Your job is well done. 그 job well done을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합니까? 네가 일 잘했다. Job well done. 너 참 잘했다. 그 말 듣고 싶은 겁니다. 세상에서 학위가 100개, 1000개, 10,000개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job well done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조건 없이 대가 없이 7080 가시벨송 같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한 그것들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 노인네들 봉사했습니까? 양로원 가서 봉사했습니까? 5학년 6학년 애들 인격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그 2년 애들한테 본을 보였습니까? 거기다가 내 인생을 부어봤습니까? 아니면 장애자 예배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줘 봤습니까? 그들에게 진정한 그들 앞에서 진정한 찬양을 해봤습니까? 그건 우리가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게 맡긴 것은 길거리 거지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긴 것은 각 종류가 다를 겁니다. 자, 안되면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되면은 그 흉악의 결박, 멍해의 줄, 압제당하는 자를 자게 한다. 자, 그 말을 가지고 이제 제가 조금 좀 깊혀봤습니다. 그 멍해를 가지고 보니까 멍해라는 말을 갖다가 이제 히브리 그 바이블을 봤더니 모타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모타. 그 멍해를 끌어줘라. 뭐 이제 이렇게. 근데 그 유대 땅의 멍해라고 하는 거는 이 2개입니다. 2개. 이제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할 때 그 멍에가 바로 요 말하는 겁니다. 모타인데 2개입니다. 즉 예수님의 꿈은 너 내 앞에서 걸어와. 단 네가 빨리 가지 말고 늦게 오지 말고 네가 나보다 앞장서 가면 네가 나를 끌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네가 나보다 뒤에 오게 되면 끌려와야 되니까 진흙탕에서 끌려올래. 나하고 동행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말 가지고서는 지금 멍에를 끓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유대 이렇게 히브리 말 가지고서는 이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를 봤냐면은 이 구약 히브리 바이블을 헬라어로 바꿨죠. LXX라고. 이제 저하고 다니엘서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이제 LXS에 대해서 제가 그 많이 말씀 드렸으니까 그 다니엘서 다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헬라어로 보니까 어떤 말을 했냐면은 순데프모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순데프모스를 갖다가 이제 그 헬라어 문학에서 이 뜻이 어떤 뜻인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뜻이냐면은 나하고 어떤 사람 어깨 동무하고 같이 나란히 가는 걸 순데프모스라고 그럽니다. 이제서야 왜 이사야서에서 너희들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며 압제당하는 자를 잘 가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헬라어로 순데프모스라고 하는 말은 어깨동무하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떤 말입니까? 지금 수많은 세계에 믿는 사람들이 미국이나 한국 땅에서 이번 주에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누군가 이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께로 어둠에서 뛰쳐나오는 그 백성들에게 빛을 보이면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우리 유튜브 식구들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말씀을 주실 것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물질을 같이 공급할 것이요, 용기를 주실 것이요, 입을 여실 것이요, 여러분의 마음에 용기가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는 무서운 게 없어지고 부끄러운 게 없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꾸로 만들어가지고 높은 산들이 평지가 됩니다. 그 높았던 교회 문턱이 낮아지면서 완전히 개박살날 때 그때 누가 우리의 복음을 외쳐야 됩니까? 누가 십자가의 복음을 그 개박살나는 교회에서 뛰쳐나오는 그 백성들에게 누가 안아서 그들을 십자가의 길로 인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 유튜브 식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겁니다. 그때에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게 되면은 바로 이겁니다. 모타스, 순데프모스, 교회에서 뛰쳐나오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하나입니다. 그들의 콜링은, 그들의 소명은, 그들의 갈레오는 다 다릅니다. 근데 현재 교회의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 돈 해먹는 거요, 그다음에 뭐 좀 이렇게 문란한 거요, 세상에 욕심 많은 거요. 그거보다 더 심한 근본적인 교회의 죄악은 뭐였습니까? 현대 교회,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현대 교회의 죄악은 뭐였습니까? 순데프마스입니다. 멍에를 끌어줬습니다. 너는 우리 교회 나왔으니 우리 식구다. 그러니 우리 똑같이 행동하자. 자, 뭡니까? 교회 노예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 사람마다 소명이 틀린데 그 소명을 몽땅 다 무시하고 네가 우리 교회 왔으니까 이제 우리 식구다. 우리하고 똑같이 행동해. 이거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사야서에서는 멍에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뭐였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 멍에를 끊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이, 세례 요한이 어느 파 출신입니까? 에센스, 고행주의자들입니다. 고행자주의자들입니다. 고행자주의자들이 바리새인을 세례를 줬습니다. 사두개인들을 세례를 줍니다. 평민을 세례를 줍니다. 군사를 세례를 줍니다.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자, 뭐였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거기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군사는 군사의 사명이 있고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의 사명이 있고 예? 그 모든 사람들이 소명이 다른데 그 소명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가서 세례 받을 때는 어떤 뜻이었습니까? 죄가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뭐였습니까? 자, 오늘 교회 문제가 뭐였습니까? 모든 사람을 오면 그 사람들 소명에 맞춰서 이 사람이 바리새인 소명이냐, 아니면 이 사람이 정치가 소명이냐, 아니면 이 사람이 무슨 비즈니스 소명이냐, 아니면 학교의 티처냐, 혹시 공무원 경찰이냐, 이런 소명을 찾아서 그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나왔으니까 우리 그냥 다 같이 가자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 바로 이사야에서 말하는 멍에를 씌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가지고 흉악한 결박을 맺었다. 멍에 줄을 묶었다. 압제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가지고 우리 원어에서 보게 되면 헬라어로 번역한 거 보니까 정의를 버쩍 났습니다. 순데프마스. 어깨동무하고 똑같이 가는 걸 막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멍에요. 그것이 압제였습니다. 그것이 흉악한 결박이었습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거지 밥을 먹으니까 너도 나가서 거지 밥을 먹여라. 이거는 미친 짓입니다. 여러분 받은 소명은 장애자입니까? 아니면 이 노인 학교입니까? 아니면 국민학교 5학년, 6학년 그겁니까? 아니면 판사입니까? 뭡니까 지금? 아니면 당신은 돈을 받고 교회 피아노 반주하거나 돈을 받고 교회에 가서 무슨 뭐 노래를 참가를 한다든지 자, 아니면 돈을 받고 지휘하는 그런 그 팔려다니는 종들입니까? 싹군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거 지금 자세히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니까 목사님이 박사학위 받아야 되니까 미국 가서 엉터리 박사학위 받아오십시오 라고 돈을 주는 장로님들. 자, 뭐 하는 겁니까? 다른 교회하고 똑같은 모양 만들잖아요. 똑같은. 저 교회 목사님이 뭐 좋은 차를 샀으니까 우리도 그 정도 되는 차를 우리 목사님에게 사드려야 된다. 이거 다 지금 무슨 짓거리하는 겁니까? 바로 흉악한 결박을 가. 이사야에서 말하는 흉악한 결박이 그것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절대 교회에서 뛰쳐나오는, 흑암에서 뛰쳐나오는, 십자가의 빛을 보고 뛰쳐나오는 그들에게 절대 우리 지 되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우리 유튜브 보는 식구들은 다 나가서 가난한 데 가가지고 거짓밥을 먹게 됩니다. 제가 언제 그런 말 했습니까? 거짓밥 먹이는 거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소명입니다. 여러분 소명은 뭡니까? 기업을 운영하시는 겁니까? 기업의 중역으로 봉사하시는 겁니까? 학교에서 교장 교감하십니까? 아니면 교사하십니까? 주일학교 반사하십니까? 이 소명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을 발견해 가지고 이제 그 적절한 곳에 그들의 소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유튜브 식구들 복음을 가진 자들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내가 보기엔 당신 이거 해야 되겠더라 이 말은 우리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 저 길로 가. 자, 그게 얼마나 우스운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 저 두 골목 지나가지고 그다음 왼쪽으로 꺾어가지고 거기에 조그만 집에서 단박깎이 하면 돈 벌겠다. 이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네? 내가 기도하니까 당신 어디 가서 저기서 뭐 하게 되면 자, 어떤 말입니까? 그 말은 애들은 비켜라 담장 팍팍 넘어간다 그 말하고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같은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종 하시겠습니까? 약장사 하시겠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또 하나, 제가 조금 더 이제 유튜브 식구들에게 이제 조금 더 심한 말을 좀 할 때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우리 10절 이사야서 58장 10절 주된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자, 근데 어떤 괴로워하는 겁니까? 이 괴로워한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육체가 괴로운 것은 가장 쉬운 겁니다. 제가 지금 발목이, 그러니까 그 오른쪽 그 발가락 그 마지막 발가락 그 뒤가 좀 부러져가지고 지금 기부스를 하고 있는데, 몸이 아픈 것은 기부스 하면 나는 것이고 아니면 수술하면 되는 것이고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아픈 것은 더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하기를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한다 그럽니다. 자, 헌데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거기서 끝나야 됩니까? 자, 그 사람들의 감정이 상해 있습니다. 그 감정 치료를 여러분 하려고 절대 노력하면 안 됩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감정은 피해가야 됩니다. 감정 충만 아닙니다. 자, 하면 우리의 경우는 그 괴로운 마음, 몸이 아픈 사람은 기도해 주면 됩니다. 또 그 양반들이 병원비가 없으면 병원비를 좀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감정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자, 그 감정은 누가 고쳐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 몫입니다. 한데면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지금 뭡니까? 그 사람 영혼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면 하면 그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영혼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하나님 말씀 진짜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거 우리 공부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괴로워하는 마음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이제 먹이고 입히고 병원비 도와주고 it's okay. 그러나 가정에 문제가 있고 마음이 아픕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뭐 줘야 돼? 하나님 말씀 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줘야 됩니다. 근데 알아야 주지. 알아야 주지. 알아야. 하나님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그 감정을 다시 하나로 이제 묶어놓게 해야 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아마 지금 여러분 유튜브 식구들 이거 듣기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듣고 기분이 나쁘게 되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조그만 양심이 살아있어서 마음에 기분 나쁜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경고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자, 갈라디아서 6장 4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지금 무슨 말하는 겁니까 지금? 응? 자기의 일만 살피라.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즉 남하고 비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가정교회를 깨는 방법은 하나가 간단한 게 있습니다. 이거 하나 되면 가정교회는 다 초토화됩니다. 어떤 거냐면, 야, 너희 가정에 몇 명 모이니? 우리 가정은 이 정도 모인다? 우리는 이렇게 돈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준다? 너희는 얼마 거쳐서 어떻게 도와주니?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 되면 이 한국의 가정교회는 다 깨지는 겁니다. 일본이 그래서 가정교회가 망했습니다.
내창 감상 목사님께서, 저희 아버지가 아주 굉장히 좋아하시던 내창 감상 목사님, 가정교회, 가정예배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야, 우리 가정에서는 몇 명 모여서 얼마 걷어가지고 이렇게 도와준다? 그것이 자랑이 됐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가슴에 와닿는 예를 하나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아마 이 얘기는 한국 교회에서 잘 안 할 거예요. 미국 교회에서도 거의 못 하니까.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자, 마태복음 11장 2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이거 우리 유튜브 식구들 제발 좀 이것만큼은 좀 노트에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며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라.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기까지는 정확한 이사야서입니다.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표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6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참 묘한 말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복이 있도다. 자, 그럼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하는 겁니다. 자,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 주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과연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과연 메시아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는 망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다. 그 말이 똑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잡혀가지고 이제 모가지가 떨어질 날만 기다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진짜 메시아냐? 왜냐하면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고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고 다녔습니다. 5,000명을 먹이고 나서는 우리에게 빵을 주는 예수님 왕이 되라고 난리들을 치고 다니는데 예수님은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을 아시니까.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마라. 즉 네가 거기 있고 나는 지금 밖에 나와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칼로 목에 베어서 잠시에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오후 3시에 혼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 기록이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유태인 시간으로 3시에 달려서 그 다음 유태인 시간으로 9시에 혼을 내놓으셨으니까 아침 9시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6시간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죽었다고요? 칼로 단칼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혼을 내어놓으셨습니까? 6시간 십자가에서. 그 말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마라.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마라.
세례 요한보다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역사에 맞춰서 고통도 엄청나게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제가 간절히 눈물로 고소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거 주실 겁니다. 그래야 한다면 우리가 그룹 모여가지고 가정교회가 시작이 된다라고 할 때에, 그때 우리는 다른 가정교회와 비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교하지 말고 우리의 맡긴 일, 갈라디아서 6장 4절입니다. 우리의 맡긴 일 우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비교했다가는 가정교회 다 망가집니다. 다 깨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당신이 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비교한다. 이거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결론은 뭡니까? 오늘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옵시면 자랑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쌓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암흑의 시대가 왔을 때 그거 필요할 때가 옵니다. 절대 남에게 보여주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함부로 낭비하지 말고 그거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이런 말씀을 받았으니까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은 우리 유튜브 식구들 입에서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쓸 때가 있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나를 인하여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에게 말씀 받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에게 물질 받았습니까? 그거 자랑하다가는 나는 이 정도 방언한다, 나는 이 정도 받았다라고 할 때 그걸 자랑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실족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잘 간직하셔서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머니를 여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저희 유튜브 식구들이 이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이 이제 주여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자랑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들 자랑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잘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제 풀어서 십자가의 사랑을 이제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 유튜브 식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서 자랑이 없어지며 교만이 없어지며 허튼 망상들, 낭비, 사치 이거 몽땅 다 이제 없어지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을, 하늘나라만을 이제 그리는 저희 유튜브 식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